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독정재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독정재앙이 무엇인지 아까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독정재앙은 악질재앙 다음에 오는 재앙이죠. 그래서 악질재앙이 이제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병이라고 하면 이 독정재앙은 그것이 이제 더 발달해서 밖으로까지 드러나는 병, 이게 이제 독정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암 같은 것도 처음에는 속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꾸 발전되면 바깥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폐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독정재앙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정재앙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로 일어나는가? 그래서 꼭 뭐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독정재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혈기가 많다든지 너무 교만해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장을 내세워서 남을 무시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독정재앙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독정재앙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우시야 왕이 교만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열왕기 하 5장 말씀을 가지고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과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옮아온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구냐? 설교에서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주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왕이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실은 온 세상,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열방도 함께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절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아람하고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아만이 나올 때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그 악독한 왕 아합, 어머니 또 이세벨 있었죠. 그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생전 시에 이 아람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20장에 보면 아람을 크게 대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몇 장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아람 나라에게 패배해서 결국은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세상을 떠나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과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 섬기는 아람 왕과는 친할 수가 없는 그런 원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쯤은 아합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병이 들어서 2년 제의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이 이제 왕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다른 그 아들이 여호람이 지금 왕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세계 정세를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이 전쟁, 군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좀 꿀리는 상태에 있었고 이 외교적으로도 좀 꿀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크고 존귀한 사람이고 큰 용사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독정재앙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 독정재앙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문둥병에 걸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그 아람 왕의 총애받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해볼 수 있는 모든 의학적인 치료를 다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이 점점 이제 심해지면 결국은 나중에 공사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2절부터 4절에 보면 뜻밖에도 이 나아만 장군에게 희소식이 옵니다. 그 희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조그만 계집종, 어린 계집종 하나가 포로로 잡혀와서 결국 나아만 집의 여종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여종은 나아만의 아내를 시종하는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이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주인에게, 다시 말하면 나아만의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으시면 깨끗하게 나으실 텐데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무시하지 않고 그 나아만의 아내도 아마 모든 방법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도 있고 그만큼 이제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이 나아만의 아내가 이 정보를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도 귀가 솔깃해져서 이 정보를 누구한테 전해주는가 하면은 자기의 주군인 아람 왕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받은 아람 왕도 너무나 아끼는 나아만 장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5장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이 선지자라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서찰을 하나 써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가면 아마 너를 잘 대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글을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세. 그러니까 임금님의 왕에게서 받아온 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냥 텍스트만 있기 때문에 본문만 보기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금 1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은 6,000개가 얼마나 되는지 옷 10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대어로 조금 고쳐보면은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1달란트는 34.27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라고 하면 약 340에서 350kg 정도.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340에서 350kg 정도 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금덩어리입니다. 거기다가 금 한 개가 한 세겔이 11.5g인데 6,000개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무게로 계산을 해보면 약 69kg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 이 은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예물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옷이 10벌입니다. 요즘은 옷 10벌이라는 게 뭐 별로 우리한테는 감이 안 오지만 옛날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옷은 대단히 귀한 옷이 아니겠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 2벌 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조금 숨겼다가 온 가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가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예물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나아만 장군이 홀로 준비할 수 있었을까?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람 왕이
그 신하를 너무 사랑해서 편지도 써주고 아마 예물도 상당량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 아람 왕이 보냈다 뭐 이런 말은 없지만 이 액수가 엄청난 것으로 보아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기는 조금 벅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관도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서 굉장히 치료받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계집정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계집정의 정보가 굉장히 귀중한 정보였죠. 그리고 나아만도 간절히 원했고, 나아만의 주군인 이 아람 왕도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이제 잘 쓰는 용어로 하면 공의를 많이 쌓아가고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공의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그 자기 왕의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와서 그 글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겠느냐. 이거는 분명히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침노하고자 하는 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선지자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와서 얘기했는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벌써 선지자 누군가 엘리사 이렇게 딱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배제하고 나니까 문둥병을 치료할 길이 0%인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자기 오해 속에, 자기 착각 속에 아람 왕을 오해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제 옷을 찢었다고 하는 소문을 누가 듣는가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영적인 감각이 무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게 지금 5장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3장 사건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니까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던 속국들이 어떻게 해요? 좀 연약해진 틈을 타서 조공 바치던 걸 안 하려고 하죠. 그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모압에서 이 아합 왕에게 굉장히 많은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저 나라가 연약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공을 안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자기 자신이 병들어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모압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쳤는데 안 바쳐? 그러면서 이 모압을 침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내리죠. 그러면서 남유다하고 이때 사이가 좋았죠. 여호람하고 이제 그 아합 왕의 딸이 남유다의 또 그 왕자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에게 같이 이 전쟁을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같이 하겠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에돔 광야 루트를 따라서 모압을 침공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에돔 광야를 지나서 갔다 그랬는데 그 에돔 광야를 지나서 가게 된 것은 그 에돔 광야를 지나서 가게 되면 물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이제 갔고 사실은 이들이 간 그 길이 물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행군한 지 7일째 됐는데 자기가 예상하던 대로 물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군사와 말과 이 짐승들이 이 물을 먹어야 또 더 가고 이렇게 전쟁을 할 텐데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기진맥진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침공하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굉장한 함정에 빠진, 딜레마에 빠진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결국은 이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 나라에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그 전쟁에 누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엘리사가 같이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불려오게 되고, 엘리사는 여호람 왕을 보면 예언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실 것이지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기 때문에 이제 예언을 하겠다 그러면서 검은 거를 가지고 와서 뜯어달라. 그래서 검은 거 그 연주를 들으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골자를 보면 이제 골짜기에,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바람이나 비를 보지 못하여도 물이 골짜기에 가득할 것이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개천을 파라. 그리고 거기에 물이, 바람과 비가 안 와도 물이 가득 찰 것이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이 물이 온다고 하는 것은 식수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식수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모압과의 전쟁이잖아요.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너희가 대승을 거둘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순종해서 그 밤에 개천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밤 자고 일어나서 아침 소재 드릴 때쯤 되니까 에돔 산지 쪽에서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와 가지고 어젯밤에 파놓은 그 개천으로 물이 철철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둥실둥실 떠오르니까 이 모압군이, 지금 이제 연합군이 같이 쳐들어오는 걸 아니까 모압군도 방어진을 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이 계곡에 물이 말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긴 하지만 유리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쪽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그 골짜기에 핏물이 철철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내려온 물에 아침 햇살이 비친 게 이 모압 군대의 눈에는 핏물이 흐르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모압 군대는 상상을 합니다. 아, 저것들이 서로 자증질환을 일으켜서 그냥 피가 저렇게 골짜기에 흥건하게 흘러내리는구나. 우리는 이제 가서 노량물만 취해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희희낙낙해서 이제 그 계곡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이제 그 자기들을 맞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압군이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이게 지금 여호람의 제위 기간이 12년인데 아마 초창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런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도움 때문에 결국은 질 뻔했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영적으로 조금만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엘리사 선지자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혀 여호와도 생각이 안 나고 엘리사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벌써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엘리사가 뭘 하겠는가,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영적으로 상당히 무지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아만 일행이 이제 나에게로 보내라고 하는 엘리사가 이제 왕의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이르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것들을 싣고 오려고 하니까 말 한두 마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말을 가지고 왔고, 또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호위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한 퍼레이드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광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제압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뜻밖에도 엘리사는 코빼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게 엘리사의 처방입니다. 근데 이 아주 굉장히 단순했으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서
그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면 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거의 석국처럼 보이는 이 북이스라엘을 거의 이제 석국처럼 다스리고 있는 아람 왕의 제일 가는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적어도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내 환처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기도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분한 마음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을 이제 동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아만 장군도 치료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이렇게 처방을 내렸는가? 이제 마지막 공의를 쌓아야지 100%가 돼야지 치료를 받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모든 절차를 보면 공의 한 98%는 채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2%를 채워야 되는데 그 2%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엘리사 앞에도 지금 이렇게 성질을 내고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자존심 부리고 화내고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상처를 보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것 같은 이 처방전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아만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마니와 바르발은,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강 이름입니다. 이 요단강보다, 이스라엘에 있는 강보다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이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느니 내가 차라리 내 나라에 들어가서 깨끗한 물에 몸을 담그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몸을 돌이켜 분한 마음으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한 마음으로 발을 탁탁 치면서 떠나가는 나아만 장군을 붙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붙잡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아만을 모시고 온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이 이 나아만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실 텐데, 예를 들면 뭐 요단 강물을 뭐 다 들이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더 큰 일이라도 하라면 해야 할 텐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이렇게 몸을 씻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시겠습니까? 더 어려운 것도 하는데 이렇게 쉬운 거 하라고 하는데 왜 못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간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텐데 너무 쉬운 건데 왜 내가 못할까? 생각 바꾸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그 결과가 14절에 보면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완전히 완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치료를 못했는데 너무 기뻐서 이번에는 아주 자진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온 예물을 바리바리 실어서 가지고 온 그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백을 이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는 다르군요. 그 신은 온 천하에 제일 가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지금 여기 보면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다른 신은 다 죽은 신이고 다 헛신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 문둥병에 걸리면 자기의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에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가득 차서 얘기합니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근데 이상하게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동전 한 푼 안 받겠다고
지금 이제 손사래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안 받았을까? 이게 뭐 문둥병이 치료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서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뭐를 이 나아만에게 심어주기 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최고다. 이거를 알려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금은을 받는다든지 옷을 받는다든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은 그 충정에서 결국은 하나도 안 받고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을 것을 안 나만 장군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흙을 두 노새에 실어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흙을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왜? 다른 신은 다 죽은 신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유일한 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흙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제안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왜 흙일까? 흙을 가져가면 이게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쌓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풍습을 이해하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임하는 신을 내 나라까지 임하게 하려면 그 나라의 흙을 가지고 와서 그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면 그 신이 이 나라에도 임한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도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고 유일한 신인 것을 아는데 자기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자기가 사는 아람에도 임재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 두 바리를 노새에다 흙 두 바리를 실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제단을 그 단을 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정립이 된 그런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진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100%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 고백입니다.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우리 왕이 이제 림몬 당에 가서 우상을 섬길 때 내가 못 간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모시고 가면 그 늙은 왕이 그 신 앞에 절할 때 나도 같이 숙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여호와께서 아시고 내 마음은 진짜 숙이고 싶지 않은데 내 직책상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안을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그 마음을 이 고백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해서 평안히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리사를 옆에서 시정 들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하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선지자께서 좀 받아서 우리도 지금 뭐 풍족하지가 않은데 저 돈을 좀 받으면 우리가 풍족하게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받으실까? 그러나 감히 질문을 못합니다. 왜? 너무나 칼날같이 거절하고 또 그것이 절대로 변치 않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하시가 나름대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5장 20절에 보면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에 작정한 겁니다.
쫓아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를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까지를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가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시종이 쫓아오는 걸 보고 엘리사 선지자하고 같이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나아만은 옛날 같으면 수레에서 안 내려오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시정이 오는데도 수레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이름을 팝니다. 이름을 팔아서 요구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 중간쯤 보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말 시킨 거죠. 엘리사의 이름을 판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다 주고 싶어요. 가져온 거 다 주고 싶은데 땡전 한 번 안 받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어찌하든지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지금 게하시를 보내서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보냅니다. 그리고 옷 2벌을 보내는데 그냥 가져가시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양이 많잖아요. 2달란트면 거의 70kg 되니까 거기다 옷 2벌까지 되니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 사환에게 지워가지고 게하시가 원하는 곳까지 가져다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까지 갖다 주고 게하시가 두 사환을 보내지요. 그리고 나아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그 받았던 물건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자기 집에 꽁꽁 숨깁니다. 그리고 지금 상천지하에 본 사람이 없잖아요. 나아만하고 두 사환은 봤지만 자기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꼼짝없이 이제 내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생각합니다. 제발 게하시가 너무 나쁜 마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거절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님 여기 있어요. 우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내놓을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에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질문하죠.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건 굉장히 익숙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는 것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엘리사는 밝은 영광 가운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셔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느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경우가 다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이거든요. 여기도 엘리사 선지자가 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게하시는 자기는 깜짝같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더니 눈에 본 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그러니까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게하시를 맞는 것까지도 다 본 겁니다. 환상으로 본 거죠. 영광 가운데 본 거죠. 그러면서 그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오로지 뭘 생각해야 돼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권능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를 100% 알려야 되는데 네가 어찌해서 그 사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러니까 게하시에게만 문둥병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자손 후대에도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자면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당장에 임합니다.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열왕기 하 5장을 읽으면서 이방인인 나아만은 문둥병을 치료받고 가는데 어찌하여
그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 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엘리사를 옆에서 보고 권능을 보았던 이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려서, 그것도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손 대대로 이러한 재앙을 물려주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저희가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나아만은 소문만 듣고 믿음을 내보여서 온 사람이고, 게하시는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분임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인데, 결국은 권능을 행하는 자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아무리 권능을 행하는 곳에 뭐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을 살아도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게하시의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여름 수련회가 열리게 됩니다. 첫날 교육이 있고 또 목자님의 재창조의 권능, 근본의 소리가 바래져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회장님께서는 온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번에 뭐 700명, 800명 오신다고 하는데, 다 나름대로 문제 있고 해결받고 싶은 것이 있고 치료받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목자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목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아버지를 닮아 사랑으로 선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이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목자님께서 90% 이상을 해주셔도 우리가 해야 될 나머지,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공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어떻게 치렀습니까? 계집종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 왕은 어찌했습니까? 이 신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물까지도 아마 상당량을 또 이렇게 기부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겸손 테스트에서 실패할 뻔했는데 주위에 있는 종들의 그 지혜로운 충언을 따라서 결국은 2% 부족하였는데 그 2%를 채워서 완전히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굉장히 축복된 이방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두가 다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첫날 응답을 다 받으시고,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남아있는 거는 우리 셋째 날 캠프파이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몽땅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게하시는 그렇게 권능자 옆에 오랫동안 있었고 더구나 옆에서 매일 시동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 끝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속에 있는 거 다 욕심도 벗어버리고 시기심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게 언제 발동할지 모르니까 평소에는 발동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엄청난 물질을 보고 그 탐심이 발동을 해서 결국은 이 사망에 이르는 이런 그 질병을 앓는 그런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광부들을 가득 채운 여객선이 미시시피 강, 미국의 그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그 여객선이 이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객선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기우뚱기우뚱 하니까 탔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광부들이죠. 탔던 사람들, 물론 광부 아닌 사람도 있지만 뭐 거기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객들 중에 뭐 좀 연약한 사람들은 구명정을 다 입고 구명정을 타고 이제 그 배를 탈출을 하고, 그다음에 건장한 남자들은 아예 옷을 다 벗고, 왜냐면 수영하는데 옷 입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이제 헤엄을 쳐서 이제 그 고장난 배에서 뛰어내려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가 다 기울어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갑판 위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옷을 잔뜩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 보석 금덩어리를 여기저기에 막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살아나겠는가. 근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체를 끌어올려서 보니까 그 승객들이 남겨간 짐 속에 있는 보석들, 금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주머니에도 집어넣고 안주머니에도 집어넣고 보재기에 싸서 또 허리에다 묶고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결국은 그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게하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자기한테 그런 욕심이 있는지 몰랐겠죠. 그러나 딱 보는 순간 안목의 정욕이 발동하면서 이렇게 자기 생명 귀한 줄 모르고 불나방이가 불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이 비참한 일을 볼 수가 있는데 게하시가 바로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게하시가 이렇게까지 재앙을 받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우발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내가 쫓아가리라 하면서 아주 시나리오를 근사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신약에서 보면 이게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함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게하시는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대권능의 선지자 옆에 있으면서 그 권능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그 권능을 보면서도 하나도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단순히 엘리사 선지자만 섬긴 게 아니라 속인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도 속인 꼴이 된 것입니다. 마치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이 권능의 종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권능의 종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용서받기 굉장히 힘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대선지자 옆에 그렇게 특권이잖아요. 옆에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특권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저주가 된 것은 결국은 마음에 할례하지 않았고 아무리 옆에 있어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경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독정제양 세 번째 말씀, 문둥병을 중심으로 누구는 문둥병에서 왜 치료를 받았고 누구는 없던 문둥병도 왜 걸리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히 나를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나만의 예를 통해서 저희에게 상세히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버지 잘 준비하여서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